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사건의 결말과 같은 이야기들로 펼쳐져 나갑니다. 어제 사건 기억하시나요?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를 속인 베델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솔직히 되게 좀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속여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이 죽음 이후에 오늘 결말을 좀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그를 죽게 만들었던 늙은 선지자가 정말로 죽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는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 곁에 함께 묻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던 사람, 그런데 자신의 죽음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가 거짓에 속아서 죽은 그 선지자와 같은 죽음이 되길 인식했던 거죠. 나도 선지자야, 이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조차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건국 초기부터 얼마나 그 죄에 심각하게 무뎌졌고 빠져들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손이 말랐던 상황까지 갔으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다시 또 산당을 향하여서 그대로 자신의 잘못된 신앙들을 그대로 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이 되고 아무나 죄를 짓는 시대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죄로 물들고 멸망해 가는 것을 시대 초기부터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게 사람을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가,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큼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서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 오늘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온 죄를 끊어내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